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과 발걸음 속에 복음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 우리 수요 예배 때 계획 양육자 곧 사역자가 현장에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또한 전도가 무엇인지를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계획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계획 양육하는 사역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냐, 또한 무엇을 심겨주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 새신자가요, 사역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역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새신자가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역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사역에서 계획 양육 안에 모든 것이요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이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숙지하고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양육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뭡니까? 말씀 공부의 차원이 아닙니다. 계획 양육은 말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죠. 진짜 계획 양육 다락방은 말씀 공부를 뛰어넘어서 이 새신자를요, 계획 양육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일꾼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꾼을 현장에 파송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현장에 파송된 일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처럼 복음 운동할 수 있고,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정확한 해답을 전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꾼을 통해서 그 현장과 만남을 살아내겠죠. 그래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사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제자 나왔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일꾼 나왔다, 그러면요 한 지역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가진 여러분들이 현장에 다락방 운동함에 있어서 그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비전 가지고요 우리가 이 지속적인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계획 양육과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미자립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현장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무인도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심지어 무인도 현장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심지어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철저하게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 다락방 운동은, 또한 계획 양육은 그냥 한 번쯤 해볼까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역자들이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진심, 우리의 전심으로, 지속으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여기에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자리합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반드시입니다. 처음부터 이 새신자를요, 강단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바로 주는 겁니다. 강단의 흐름이 뭡니까? 매 순간, 매 환경과 매 문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 훈련이 안 되면요, 문제 만나면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갈등 오면 낙심하고, 교회 와서 보이는 것에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요, 기복적인 신앙이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강단 흐름을 바로 탈 수 있도록 한 번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날 때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이요 익숙해져 버려요. 아, 그렇게 되구나. 아, 이렇게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없이 이 부분을 처음부터 놓쳐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복음 누린 기도, 언약 기도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기도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 새신자가 전도의 흐름 속에,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전도에 해야 될 이유들이 계속 뭡니까? 메시지화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전도가 가장 행복한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지만, 이 일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 캠프도 인도받으면서 또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사역자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정리된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이유를 가진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역자 한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정리가 안 되면 사실적으로 다락방을 하지만, 계획 양육을 하지만 아마 확산이 안 될 겁니다. 그냥 말씀 공부로 끝날 겁니다. 그런 다락방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복음 정리되면요, 그 한 사람이 됩니까?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서요, 계속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게 확산입니다. 다락방은요, 확산이에요. 계획 양육은요,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서 사역자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정리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준비되셔야 됩니다. 제가 4년 동안 학부 4학년을 제가 일반 신학교에 제가 재학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다 듣고 구원의 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 현장 나가면요, 저는 개인적 욕심으로는요, 교만했죠. 대박 날 줄 알았어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것은요, 너는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렘넌트다. 이 시대에 살릴 21세기 주역이다. 그것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입대를 앞두고 나서 이제 대구 노회에 그때 이제 전도 캠프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정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한번 오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현장을 이제 어디에 이제 배정받았냐니까 저기 이제 대구의료원에 제가 파송받았어요. 대구의료원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랑 같은 조를 했던 분이 대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결국에는요, 이 대학생들을 이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한테 딱 어르신에게 딱 앉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 예자만 나고요.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얼마만큼 답답했는지 저에게 그럽니다. 젊은 양반, 말해봐,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복음은 아는 거였지만 내가 진짜 누린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복음의 정리가 안 됐구나. 그걸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요, 제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져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리돼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간에 이거 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응답 받으시고 우리가 2019년 한 해 지역 복음화 이 방향이 여러분들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받입니다. 서대구 지역 복음화 이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응답 받을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거 돼야 됩니다. 영적 벙어리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영적 벙어리 체험했다니까요. 사역자들이 이거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일꾼들도 영적 벙어리가 안 되도록 계속 현장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적으로요 엄격하게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계획 양육은요 일꾼은요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계획 양육하시면서 이번 주간 전달할 내용이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는 왜 해야 될 겁니까? 이유가 없이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10년 동안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헬스 웨이트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직으로 이렇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제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10년 넘도록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배우게 되냐니까 사람을 딱 보면요 이 사람의 체형이 어떤 체형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이 찌는 체질인지 살이 빠지는 체질인지 그게 이제 보이는 거고 어느 순간 운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방법까지 보이게 되고 또한 이분은 어떻게 운동해야 될까 하는 운동 방법도 보일 만큼 제가 운동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저 운동 좀 가르쳐 주세요. 한 네다섯 명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스케줄 없는 시간에 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요 5명 중에 1명도 지속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를 제가 운동을 가르치니까요 열심히 제가 최선 다해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최선 다했어요. 교관처럼 교수처럼 가르쳤었거든요. 다음날 되니까요 운동하자니까 운동 안 돼요. 한 번 쉬겠대요. 왜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대요. 안 아픈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대요. 알겠다. 자, 그 다음 친구한테 했습니다. 하니까요 자꾸 가슴이 아프대요.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팔을 못 들겠대요.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니까요 지속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니까요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요 아파도 합니다. 그렇죠? 진짜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전도 그렇습니다.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뭐가요? 이유가 안 발견되면. 사역자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할 때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하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해야 될 이유가 없이 하라면 합니까? 전도가 해야 될 이유가 없이 해버리면요 부담이 느낍니다. 네, 저렇게 이렇게 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사역하시면서 어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냐면 지금요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심지어 어떤 종교로도요 어느 날 다가오는 12가지 문제는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입니다. 의학으로 과학으로도 종교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는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의학으로 지금 의학 기술, 과학 기술 얼만큼 발전했냐니까요. 지금 과학으로 얘기하자면요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선포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과학의 수준이 엄청나 올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만큼. 심지어 이번에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얼마만큼 기술이 발전되냐면 휴대폰으로 이제 저희들이 버튼 하나 누르면 주차장에 있는 주차가요 내가 있는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런 기술이 최첨단 기술이 발전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2, 3년 안에 아마 지금 된다고 하는데 자동차를 우리가 시동 걸면요 그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내가 갈 곳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율주행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도착점을 입력만 하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으로는요 얼마만큼 발전했냐니까요 앞으로 20년 안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하나의 캡슐이 있는데요. 그 캡슐에 사람이 누워 있으면 그 캡슐 기계가 사람의 인체를 다 스캔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병드는지를 다 진단한대요. 그리고 병원 안 가도 그 즉시 캡슐 안에서 모든 시스템 의학 기술 다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이미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게 과학의 기술입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접신하냐? 사람이 손을 만져도 치유돼요.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귀신의 능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학과 과학과 종교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깊이 있게 가고 있는데 사람의 영적 문제는요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6살 아이를 죽인 아버지.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본인은 자살하고. 이유가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자기 목숨 죽이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돈 때문에 중국의 살인 첩자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참 돈 몇 푼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건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도해야 될 이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혼돈과 공허, 흑암이 뭘까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꾸 인생이 꼬입니다. 되는 것처럼 계속 무너져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공허해요. 우울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을 하지만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자꾸 갈증이 납니다. 흑암,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요 자꾸 저주와 재앙이 계속 와요. 이유가 안 보인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요 이것이 블랙홀처럼요 내 인생이 확 빠져들어갑니다. 블랙홀이 뭐예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인생의 블랙홀이요 여기 확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의 낙과 미래와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의학과 과학과 종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여기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라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내용이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삶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자 영혼을 계속 붙입니다. 이것을 보고 되어지는 전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새신자에게 또한 개인 양육하고 다락방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전달해서 유혹하시길 원합니다. 유혹. 계속 꼬드기는 겁니다. 사기꾼도요. 한 사람을 지목하면요. 이 사람이 자기 것을 사용하도록요. 자기 것에 들어오도록요. 계속 꼬십니다. 하루에 결판 안 납니다.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조금씩 유혹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10만 원 투자해서요. 1,0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해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렇게 포장돼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기타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홍 사모님 만났어요. 근데 홍 사모님 만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선생님 대상으로 제가 기타 수업을 했는데
첫 수업 때 홍사모님이 저한테 뭘 하겠냐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잘생겼어요. 그래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못생겼다 하면요, 제가 열이 받을 텐데 잘생겼어 하니까요 딱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유혹의 1단계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한 2, 3회 더 수업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니까요, 명선생님 오니까 기분 좋대요. 그러면서 커피를, 원두 커피를 또 뽑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직접 손수 타서요. 그 주변 선생님 다 놀랐어요. 감히 홍 선생님이 커피를 타서 줬다는 거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있습니다. 어떤 유혹을 하니까요, 결정타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손가락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제보고 손을 찝어줘서 만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유혹입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 계속 설명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각인됩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가요, 계속 메시지 던지면요, 어느 순간 이분이요,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할 때가 와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한 번만 맛보면요, 그분을 통해 계속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뭘까요? 복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요, 복음 안에 없는 선행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 것은요 철학입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 것은요 종교와 열심입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선행은 분명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부정한 자, 더러운 자가 그랬어요. 이것으로는요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철학은 뭡니까? 속임수를 했습니다. 철학관을 가보면요, 철학관들이 공부하는 책들이 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 장소를 보고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운명은 다 정해져 있대요.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책대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생 거지 인생입니다 하면 거지 인생 살아가대요.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의 이름대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이름을 뭐예요? 돈을 받고 전달합니다. 인생의 운명이 그렇게 바뀔 만큼. 근데요, 철학은 뭐예요?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뭐예요? 열심입니다. 최선 다합니다. 이것으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종교와 복음, 이 차이를 우리가 새신자들은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왜? 몰라요. 그래서 종교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모든 시작이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시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틀리기 때문에 끝도 달라요. 사람으로 시작하면요 사람으로 망해요. 인생에 문제 와요.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되면요 하나님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게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릅니다. 사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순간 구원받아요. 근데 종교는요 노력해야 구원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그 대한민국 예능 1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연예인이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했던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법당에 있는 스님이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스님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 스님이 다 그 사람들을 오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식사를 하는데 30분 식사한다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이게 좀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하는 순간부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 말하면 복 날아간다고. 전부 다 뭐예요? 행위, 노력입니다. 과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 특히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종교인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2주 전에 서남시장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진짜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열심, 특심, 최선입니다. 완전히 종교인을 최고입니다. 왜요? 70 넘은 어르신인데도요, 할머니이신데도요, 그 나이가 많더라도요 교회 봉사,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최고입니다. 최선 다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제일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목사님의 말씀하는 거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제일 잘해요. 그리고 이것만 아니라 일주일에 3번씩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냐니까요, 사도행전 얘기하면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이 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 배경부터.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분이요 저번 주부터요 교회 안 나가기로 했대요. 교회 카톡방에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하지 마세요. 나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분 다 찾아가 봤거든요. 진짜 교회를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칭찬하면 자꾸 자기를 비꼬는 것처럼 들린대요. 목사님께서 칭찬한 세상에서 집사님 너무 말씀 잘 듣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자기를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로 생활하면서 마귀에 잡혀버리죠. 그러니까요 이분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하루 주일 성소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너무 평안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홀로 그냥 성경 보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은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요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종교생활 많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 특심 그걸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꼭 전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획양육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참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람의 시작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바른 시작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 한번 사역하고 있는 또 다락방 현장 속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전달해 보시기 원합니다. 종교는요 죽는 날까지 고생합니다. 종교인들은요 죽는 날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복음 받은 우리는요 믿는 순간 다 끝납니다. 그렇죠. 믿는 순간 끝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할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겁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찾아보셔서 이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취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믿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다락방 현장 속에서 또한 이 계획양육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전달해서 반드시 성취될 증인의 현장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증거될 때 반드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서대구 지역 복음화의 주역으로 증인행답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말씀운동,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